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장장 한 6개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가장 근원적인 지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지식이고 진짜 똑똑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매듭은 짓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중요한 바탕이 되지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월구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다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함께 이렇게 군중 심리처럼 그냥 우하고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철학책 또는 한번 잠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는 경쟁 심리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또는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만족, 행복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이긴 하지만 특히 좀 과감해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내려놓고 막 전 재산 다 들여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영끌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의 행복, 또 나의 만족,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의 어떠한 방향을 두고 그렇게 살아들 갑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뭔가 열심히 살고 경쟁에 앞서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는 하지만 끝에 가서는 허무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의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은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착실한 교회 오빠, 전형적인 교회 오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류 대기업에 입사도 해서 이제 20대 후반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 정도 이제 직장이면 이제 결혼도 잘 할 거고, 또 신앙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도덕적인 문제 없고,
근데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고 우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울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대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그 참 진짜 착한 아들이죠. 근데 지금 20대 후반이 돼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대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본인은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막 울어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인생에 혼란이 빠질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냥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이 뭐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우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은 채 그렇게 우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청년은 정직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우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끝은 허무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끝이 뻔한 거잖아요. 뭐 좀 된 것 같고 뭐 좀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 늙고 나중에 인생이 죽음으로 귀결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이게 내 삶의 목표였나? 또 하나 인생의 참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이게 뭐 자기가 이제 뭐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뭔도 꿈도 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뭐 너무 많이 봐서 좀 식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총을 날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총알. 다음 사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쪽 화면을 보면서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돌리는 순간 빵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총알이 날아왔으면 측면을 관통했고 말하다가 what happened 하면서 이렇게 돌릴 때 싹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야, 진짜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운전하면서 오셨죠? 뭐 용서고속도로도 타시고. 근데 만약에 이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이 총알 택시가 총알 차가 갑자기 하고 핸들을 잘못 돌려서 이렇게 날라오면 저 총알이 되는 겁니다. 저도요. 그 한 달 전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영동고속도로 오고 있는데 그 막 하다가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더라고요. 졸았습니다. 차가 이제 옆 차선 옆에 그 가운데 거기를 딱 바퀴가 탁 걸쳐서 덜컹했을 때 깬 거예요. 와, 식은땀 나더라고요, 정말. 그다음부터 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이렇게 운전할 때 좀 졸으려고 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근데 제가 그냥 갑자기 마치 블랙아웃 된 것처럼 그냥 운전했는데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인생이 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뭐 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저렇게 총알이 날라오고 갑자기 깜빡하고 하면서 터지는 그와 같은 일 속에 갑자기 끝내버리고 갑자기 이것저것 생길 때에 인생은 허무한 것 그리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호련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의 끝이 올 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허무함과 그리고 두려움. 왜 두려울까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일을 보고 계시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쭉 살았어요. 그러면 과연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을까요? 준비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냥 군중심리로 남들 가는 거에 한 발 앞서면 와 나는 성공했어, 좀 뒤처지면 아 나는 루저야, 그런 수준으로 살았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인생이 끝날 때 인생은 허무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당분간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욥기,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서. 참 신기하지 않나요? 좀 전에 읽은 그 말씀도 전도서 말씀인데 수천 년 전에 그 글이 어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고충을 겪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사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저절로 목적 없이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갑자기 쭉 길이 납니다. 저는 20대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묵상하고 저렇게도 묵상하고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쌓았습니다. 너무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염색체도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보면 굉장한 조화를 이룹니다. 음도요, 남자와 여자가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부르면 화음을 이룹니다. 그 음색도 남자의 음색과 여자의 음색이 함께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향도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근데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출생하고. 그래서 이런 조화를 보면 우연히 이러한 구조, 이러한 조합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연히 목적 없이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냅니까? 신체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뇌 안에서 작동되는 이 미세 전기, 그리고 어떤 미세한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감정, 그리고 어떠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박동부터 이 뇌 분비계 모든 것들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뇌 안에서의 기가 막힌 작동 원리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우연히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니까 어릴 때는 교회 이야기 많이 듣다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세상의 어떤 지식,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지식,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나?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뭐가 기반이에요? 진화론이 기반이죠.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딘가에는 지금 이 지구처럼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낸 그런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한번 받아보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제가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할 것 같아요. 꽉 막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생명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와 같은 우리 신체의 움직임의 이러한 작동 원리는요, 슈퍼 울트라 하이테크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맥북 에어 15인치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램 또 이 안에 작동 원리는요, 엄청난 하이테크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이거 무선이죠. 또 지금 이제 조명도 달았습니다. 요 안에 어떤 나름대로 하이테크 기술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남성들, 특히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 수백억 년이 지나도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사람은, 생명체는 이와 같은 기술에 비교할 수 없는 슈퍼 울트라 하이테크입니다. 더군다나 그 진화론자들의 딜레마는 생명이 어디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은 어느 날 빵 터지고 이렇게 막 가스들이 이렇게 뭉치다가 뭐 분자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부딪히다가 이렇게 점점 발전됐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의식이 있고, 또 그 의식 속에 뭔가 번식을 하고, 또 인간 같은 존재는 사랑을 느끼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게 엄청난 조화 속에 한 인격체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원자 분자에서 지직되다가 우연히 자기네끼리 부딪히면서 갑자기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번 그냥 억만 번 양보해서 그렇게 그냥 인정해 준다고 칩시다. 무엇이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을 시키죠? 우연히, 저절로, 목적 없이 이렇게 슈퍼 울트라 하이테크로 또는 아름답게 조화롭게 무엇이 발전시키죠? 근데 이 세상 학자들 하는 말을 보면 그들도 놀래더라고요. 자연은 신비롭다 그래요. 그런데 또 딜레마가 뭐냐면 그 우주 법칙, 이 자연 만물 법칙 중에 중요한 법칙이 그 열역학 제2법칙인데, 그게 뭐냐면 이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식고 질소가 흐트러지고 점점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간 또 만물은 그게 질서정연하게 이게 고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죠? 우연히 했대요. 근데 본인들이 만든 중요한 발견한 법칙은 가만 놔두면 떨어진다고 해놓고, 뭐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뭐가 그 뇌의 기가 막힌 작동 원리를 만들고, 뭐가 인간의 이성을 만들고, 뭐가 사랑을 느끼게 하고, 뭐가 도덕을 만들고, 뭐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하면 하는 말이 그냥 놀랍대요. 그러면서 우연이래요. 저절로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필연 어디로 갈까요? 허무주의로 갑니다.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물질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연인데, 저절로인데, 목적이 없는 건데, 잠깐 살다가 저렇게 총알 날아와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잘 살아야 되죠? 왜 의롭게 살아야 되죠? 답이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이 그의 사랑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입니다. 왜 생명이 귀중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10계명이 중요한 계명이죠. 이유가 뭐예요? 진화론이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잘났든 못났든 뭐 장애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 사람 안에 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좀 뭐 어떤 핸디캡이 있든 없든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잖아요. 왜? 여러분의 형상이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이 아름답고, 왜 인간 안에 이러한 복잡하지만 오묘한 어떠한 예술과 어떠한 지식과 수학도요, 이거 기가 막혀. 우주가 다 수학인 거 아세요? 안에 들여다보면요, 다 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질서 있고, 왜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뜻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하냐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뭉개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신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진화도 믿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진화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목적 없이 우연이에요, 우연. 창조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나를 지으셨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제가 이제 이 시리즈 말씀 지금 쭉 생명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관한 부분도 한 주제로 전할 겁니다. 근데 중요하니까 오늘도 잠깐 다루면,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뭔가 좀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증거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기초적이지만 대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열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열려지는데,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은 채, 진화론을 믿은 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 이 부분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기는 의지가 들어갑니다. 의지가.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증거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다. 그의 뜻으로,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창조된 자다. 여러분 그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인간은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성경을 보면 인간의 재료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인간 구성 재료.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감이 옵니다. 첫 번째 재료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계도를
이제 꺼내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꺼내시면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 작동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예배당 건물도 설계자가 그때 이제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설계도로 그린 게 리얼리티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영원한 목적, 그의 뜻,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됐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이 재료가 되어 인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우연히 저절로 목적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그게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를 또 내포하냐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을까요? 이 우주과학자들도 그 빅뱅을 통해서 어떠한 시점에 빵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나?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은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리고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태초 전에 계획하시고 태초 이제 스타팅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전에. 근데 말씀하시고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이 빛은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똑같이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름 넣으세요. 대영이가 있으라 하시니 대영이가 있었고 대영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실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나를 품고 계셨고 그 말씀 속에 대영이가 있어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여러분을 뜻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미 말씀 속에 지으시고 그리고 왜 좋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이쁜 거예요. 신비하지 않나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연히, 저절로, 목적 없이, 랜덤으로. 이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계획 속에 사랑으로, 그 모티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왜 말씀을 읽지요? 왜 말씀을 듣지요?
이게 우리의 원재료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게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두 번째, 인간의 재료. 창세기 2장 7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과학적으로 인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일치합니다. 요즘 황토길, 맨발로 걷는 것 유행이지요. 어떤 사람은 암을 고쳤다. 이 신체와 흙이 서로 연결돼서 그런 역할을 하나 보지요. 저도 가끔 이렇게 걷습니다. 흙에서 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 티끌, 흙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보잘것없다. 흙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금칠하고 하는 분들 없잖아요.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욥기를 우리가 봤었는데 욥이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욥기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흙을 뭉치듯, 어릴 때 찰흙 공작했었죠.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주님,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주님,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가 좀 잘났고 좀 잘 살고 해도요, 본질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흙임을 명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난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두 개를 붙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세 번째 원료가 뭡니까? 생기 곧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흙으로 보잘것없는 흙을 뭉쳐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 그의 숨결, 영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양극단성이 인간의 존재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흙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여기서 팍 자빠지면요,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허무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영이 우리 안에 불어 들어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흙집 안에 돌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끊어지면 흙입니다. 버젓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언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고 언제 영광스럽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작동 원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목적이 발견이 돼요. 내가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속에, 그의 성령 임재 안에서, 또 인생이 아까 저렇게 총알 날아가고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이나 뭐 이런 이유가 늘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잖아요. 나의 살고 죽고 걷고 서고 나의 모든 생사복에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하지요.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령, 그 성령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재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재능으로, 이러한 선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이지만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요즘 MZ세대가 어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 채워질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는 온 우주의 근원자가 되시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안내위원들이 내 영혼의 햇볕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하울구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 많은 분들이 웁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눈이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계속 눈물이 쏟아진대요. 근데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 내 영혼이, 내 전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채워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 살면 메말라집니다. 굳어집니다. 상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굳어집니다. 경화돼요. 딱딱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갑니다. 나를 창조하신, 내 안에 그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나를 채울 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나요? 제가 막 어거지로 뭐를 만드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면 맞다라는 수긍이 되지 않나요? 저는 돼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한번 좀 다른 종교 아신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다 지어낸 거니까.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말씀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며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그 생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나의 안에 거하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이 다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네.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예수로 충만하네. 두려워하는 자들 있나요? 하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세요. 하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세요. 충만하네. 주님 예수여 살아계시네. 예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주여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난 예수로
하나님,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교만히 하나님을 떠나 내 성을 쌓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물질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에 어려운 이들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